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깊은 밤 11시 3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 새벽에 묵상 후로 주일 보내고 또 오늘 월요일 보내고 이렇게 깊은 밤 이제 잠깐 제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네요. 나름대로 교회 사역과 또 성도님들과 같이 또 믿음의 대화하려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네요. 어쨌든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오늘 늘 우리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새벽에 이렇게 포항에서의 그 지진의 소식으로 재난 문자를 듣고 깨어서 일어난 후로 어쨌든 지금 월요일 깊은 밤 이제 30분 후면은 또 화요일이 지나는 이 시간에 묵상을 할 수 있는 골방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 있네요. 모쪼록 이 시간은 에스겔 35장을 중심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시간 성령 안에서 묵상을 나누며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 산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쳐서 예언하라 또는 두로왕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쳐서 예언하라 했다면 그 상대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늘 에녹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동행하다가 호련히 에녹처럼 돌림받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예언하라 하면 그 인생은 그 나라는 끝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에도 네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일산의 죄악은 3절에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그 이유는 5절이 있네요.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환난 때에 하늘 품고서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비웃고 조롱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거역한 그러한 죄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세일산을 향하여 그 거민들을 향하여 오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잘된 것이고 잘못된 길인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지만 주의 말씀에 걸리지 않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 후반에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춘기 때에 책을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인생을 깊이 생각했고 인생 세상 출세냐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천재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 다 들었고 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춘기 때에 정말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급반전한 다음에 저는 혼자 글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통 우리가 단순히 일기를 쓰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저는
거의 깨알 같은 글씨로 막 한자 영어 막 섞어가면서 모든 걸 동원하면서 스스로 공부도 할 겸 묵상할 겸 마치 방세라는 거 알죠? 그 파스칼의 방세라는 그 명상록 같은 이런 방세라는 것은 그 명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파스칼의 그 수학자로서 굉장히 깊은 그 논리적인 그 사고와 그죠? 그 깊은 그 수상록을 쓴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이 있죠. 그렇듯이 저는 단순한 일기를 떠나서 그런 어떤 그 노트에 말이죠. 거의 책을 한 권, 두 권 막 이렇게 책을 쓰듯이 빡빡하게 이렇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글씨에다가 많은 글을 쓴 걸 기억합니다. 그냥 단순히 몇 자 쓰고 뭐 했다, 뭐 일어났다, 뭐 감동받다 이 정도의 일기는 완전히 초월한 것이죠, 벌써. 그런 것들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건 이미 다 초월해서 그런 깊은 나름대로의 그 묵상을 써보면서 성경을 읽고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사춘기를 보내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힘들지만 이 목회하며 사역하면서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글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인간의 언어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글로 되어 있어요. 글월 문자, 문.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이과 공부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사실은 글을 공부하고 문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그죠? 기본 바탕과 어떤 기본기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 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살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춘기 때 아주 이 10대 때 후반 때 이런 나름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했었던 나름대로 그런 훈련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인간의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완벽하게 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이요 구원주 소망의 주 하나님 자신이고 인간으로 오신 속죄양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다시 오심과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 시간 생각이 되네요. 많은 사람 중에 들은 분 중에는 그냥 저런 게 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량을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위험하게 묵상을 하는구나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나름대로 어떤 특별하다 달란트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또 여러분들도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것을 좀 특별하다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이제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인생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냥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그저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었다, 소설을 많이 봤다, 영화를 많이 봤다, 무슨 전기를 많이 읽었다,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 한가닥 했겠죠. 저도 중학교 때 무슨 자유교양대회 같은 자유교양대회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글쓰기나 글 쓰고 독후감 쓰고 그런 곳에도 중학교 2학년 때도 3학년 통틀어서 이렇게 1등도 하고 그런 건 여러분도 다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훈련이 없이는 그냥 대충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어떤 달란트도 주셨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달란트가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집결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에스겔 35장까지 와 있고 에스겔 48장까지 끝나면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에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고요. 때로는 제가 묵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만은 묵상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제가 분명히 출타 중이거나 어떤 야외라기보다는 출타 중에
그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하는 것이지, 저는 골방에 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지, 뭐 텔레비전에 빠져서 그냥 뒹굴뒹굴 하거나 무슨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무슨 뭐 먹는 데 시간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참 후원하신 분, 수고하신 좀 귀한 분이 또 이렇게 음식도 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후원도 하시는 분들이 참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초보자들이 결코 아니고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 왔던 분이고, 또 몰랐지만 뒤늦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급하게 깨달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지요 뭐 평신도라기보다는 기초신앙이라든가 어떤 그냥 세상에서 대충 그냥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광야의 소리에 접속이 돼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 여러분 중에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런 후원을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도 보내주는 분이 있습니다만, 참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을 때마다 참 미안해요. 내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챙겨 먹어야 되나. 그래서 나는 그냥 부뚜막에 서서 그냥 대충 먹고 맙니다. 지금도.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책 식탁을 벌려놓고 뭐 이렇게 한량하게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먹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상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유월절 먹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그랬죠. 너희는 유월절을 먹어 일어나 급히 서서 허리를 동이고 먹어라 말이죠. 왜 유월절 이 세상을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시간인데 뭐 먹을 때 그렇게 철푸덕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광야 목사는 갑자기 얘기하다 또 웬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뭡니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철푸덕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뭐 집안 꾸며놓고 뭐하고, 물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모든 걸 허상이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반찬 한두 개다 그냥 밥 깔끔히 먹고 빨리 하지, 거기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런 시간이 저는 전혀 너무 아까워가지고, 물론 건강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이제 하겠지만, 물론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서두에 이런 것을 언급하냐면,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신 분도 있고, 또 본인들도 열심히 건강을 또 챙기기 때문에 본인 인생을 또 유지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그냥 밥상 챙겨놓고 이렇게 그냥 부뚜막에서 대충 먹는 이런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감사하고요. 또 때로는 이런 설거지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렇게 시간 하는 게 굉장히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많이 합니다. 또 보내주신 것도 보면서 어떤 주님의 일을 더 감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저희 부족한 면들을 이런저런 방면으로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려고 합니다. 무슨 목사가 신비주의입니까? 목사가 무슨 똑같이 인간인 주제에 무슨 대단하다고 말이죠. 목사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나타났다.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웃겨요. 웃음이 막 나옵니다. 또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회자가 무슨 대단합니까? 성도님, 주님의 양들과 똑같이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대화해주는 것이죠. 어디 목회자가 어디 숨었고 어디 기도원 간답시고 저기 놀다 오고 그게 목사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요즘의 시대는 말이죠, SNS가 많이 발달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그러면 평범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화를 속에서 평범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신비주의 사셨습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돼서 죄인이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급기야는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셨는데,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점잖고, 인간이 더 예수님보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거 참 꼴불견입니다. 그리 하지 마세요. 낮아지고, 다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스스로 회칠한 무덤 같은 행동하지 마시고, 가증한 행동들 위선 떨지 마시고 탁 낮아지며 나이스하고 투명하게 살아요. 제가 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래서 음식을 저렇게 좀 보내주는 분한테 내가 그 음식을 다 먹고 떨어질 때까지는 제가 먹을 때마다 그분에게 내가 문자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했냐 그 말을 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지 모르면 꼴불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꼴불견입니다. 왜냐 아니 자기가 무슨 대단하다고 뭔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뭔가를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뭐 먹을 것을 이게 참 이렇게 협력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고맙고 기도해주고 당연히 먹을 때마다 기억하면서 말이죠 감사하는 게 원칙이죠. 뭐 주택 없이 채통 없이 말이죠 맨날 뭐 생각할 때마다 뭐 잘 먹겠습니다 맛있으면 한다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마찬가지로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만의 교제도 말이죠. 다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슨 대단한 신비주의라고 해서 뭐 하기야 뭐 요즘에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 버디가드 여러분 버디가드 아시죠? 보디가드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니 교회 목사가 웬 보디가드를 두고서 돌아다니 조폭입니까? 그렇게 결국 그럼 나중에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그런 황당한 소리 집어치우시고 다 예수님 안에서 고통하고 힘든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나는 그런 걸 보면 정말 더 이상 뭐 그런 것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이분들 모두는 영적으로 매우 깨어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알고로 되어 들어오는 분들이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너무도 지금 잘 아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돌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깨어있지 않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5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일산을 향하여 쳐서 예언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그런 것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세일산이 세일 거민들이 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런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편승해서 힘들게 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갚아 주신다는 것을 여기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급해서 35장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비록 남북조가 갈라져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탄마귀에게 침식된 나라였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비웃음고 조롱하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보며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쪽비쪽하지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걸 다 계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이 저울에 재고 있거든요. 자로 재고 있거든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은 모든 걸 측량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처소가 정해지고 주님을 만날 그 영광들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5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이방 땅의 그들을 비판하고 고통 주고 험담하고 괴롭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5장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잖아요.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 입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뭐 다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해서 입으로 자랑하는 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있다고 다 입이 아니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한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추방 완전히 떨어질 거 알고 계서 떨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대적자로 설 수가 있거든요.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순간에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는 그 엄청난 책망을 받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칭찬 바로 다음에 그죠? 그래서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하잖아. 하나님 모든 걸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 주여가 말하노라고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끝절입니다. 35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황무해지고 어려울 때 이 세일산의 거민들이 내가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황무케 한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에돔이라는 이 붉은 장 에소 족속 아닙니까? 북대하는 에돔의 뜻. 그러니까 세일산 거민 세일산 그리고 에돔의 에돔 족속 이 온 땅이 황무케 되리니 에돔이나 모압 세일 애굽 이 모든 게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다 심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갚아주고 심판을 해 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서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대적하시며 분노하실까요? 예, 7교회 중에 이기고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 금촛대 7 별이 있지 않습니까? 7별은 예수님의 쓰시는 7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수도의 종들을 주님이 가시고 역사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고난과 아프고 가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한 이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신부는커녕 예루살렘 거민은커녕 휴거는커녕 혼인잔치의 문이 다 닫힌 자리에 뒤늦게 돌아와서 문전박대당하고 문전박대당할 뿐만 아니라 수족이 결박되어 바깥 어두운 땅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런 자리에 쓸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떠난다는 그런 반열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하시고 생각하는 거 조심하시고 이 시대에 잘 분별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분 한참 그죠?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누가 무슨 메달을 따고 하나 중요한 거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건 뭐가 문제는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 또한 다음 주간이 이제 계속되고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음력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조상 숭배하면서 그 제사 지냈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떠난 분들이 절대 영으로 귀신으로 와서 그 음식물을 먹거나 우리 소리를 듣는 게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죠?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어떻게 고난을 당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혜롭게 잘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 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이번 주간 귀신이 득세하는 이러한 그죠?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이런 어떤 그죠? 음력설이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죠? 음력 이번에 그 구정이 이 양력으로는 지금 2월 16일, 17일로 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그달
2월 17일에 여러분 그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601년 노아가 601세 되는 1년 후인 그다음에 그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나서 601세 2월 27일 날 그죠? 홍수가 완전히 거치고 그 홍수가 거친 땅에 나온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 1년하고도 열흘 그렇게 이제 완전히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나온 그 노아의 그 사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날짜와 같이 우연히 2월 그냥 양력으로지만 2월 17일 이번 토요일 그 16, 17일에서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노아의 홍수 때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지만 뭐 그것이야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게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감추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그때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사건과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항상 깨어있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뭐 앞서 언급했지만 이런 음력 1일 그 구정에는 말이죠. 뭐 용의 축제라고 해서 막 용이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하늘로 쫓겨서 내려온다는 말까지 하는데 그런 건 조금 성급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성경을 떠나서 성령이 따로 독자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거든요. 인간은 유한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쓰는 겁니다.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갇힌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드는 거지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등한시하고 말이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읽지도 않으면서도 몇 번 써봤다 몇 번 읽었다 하면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 어리석은 겁니다. 1000번, 10,000번을 읽었어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끝없이 우리에게 그 속에 샘물을 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찌하든지 그분들이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뭐 공중에서 뭐가 쫓겨나 이건 그런 나름대로 다 판단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줘야지만은 되지 어떤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나머지는 그죠 무슨 어떤 계산 날짜 계산 무슨 세상의 역사 유대력 계산 절기 계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날짜 계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연기가 계속 연기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저는 그러한 문도를 범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깨어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광야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죠? 이 동양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에서 이들 음력도 굉장히 심각한 날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세계인의 어떤 축제라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어쨌든 이런 말은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이런 겨울철에 지금 그런 어떤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끝나게 되면서 또 이런 와중에 한반도에만 굉장히 전쟁의 위기 속에서 평화의 제스처와 말이죠. 그다음에 뭐 서로 오고 가고 뭐 초청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화해의 제스처,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런 꿈을 꾸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이건 꿈을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숨기고 그죠? 칼을 뒤에 숨기고서 겉으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웃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속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속아주고 속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할 동안 우리는 너무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지금 전혀 무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거나 미국의 결정이 국가의 어떤 존망제초의 그런 상황이 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으로 같이 상담하고 통일하는 건 북의 체제로의 통일입니다. 절대 저들이 체제를 포기하고 남한과 통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연방제로 통일해서 북의 체제로 우리가 다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혈 사태가 나타나고 그냥 죽음의 킬링 필드가 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놓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휴거를 명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중동과 한반도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화약고를 터뜨리면서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빼 나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에스겔서 35장의 세일산의 거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비웃거나 욕을 하거나 외면했던 이런 자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회방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한다는 걸 우리가 경고를 삼고 거울 삼아서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향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면서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첩경을 광야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예비하라는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믿음을 마지막 때 깨우치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조롱하고 미쳤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전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존재들이라고 해서 비웃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곧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억셉트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마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기어갔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말이죠. 전혀 다른 존재인 타작기계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인 주님의 탄생과 고난과 승천과 그저 성령으로 오심과 다시 이 땅에 공중으로 오심과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니 재림과 그리고 백보자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완성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이죠 늦게 들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들어와서 이 말씀에 심취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살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이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지렁이 같은 야곱이 새 타작기가 된 것처럼 말이죠. 지금 밤 12시가 됐다는 제 손목시계 알람이 울렸습니다. 뭐 그런 소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작기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이 이제 마지막에 생각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타작기계가 되어서 알곡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무슨 말을 해더라도 은혜가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 영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이해를 하며 드는데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꼭 생명의 말씀을 핵심을 벗어나는 걸 가지치기를 붙잡고서 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타작기계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어떻게 여러분 타작기가 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야곱만 그럽니까? 오늘 예수님이 작은 야곱들, 작은 우리 에녹 같은 우리들, 엘리야 같은 우리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휴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작기계 같은 사명이 있을 때에 알곡들은 이 타작기계에 걸려가지고 막 돌아옵니다. 어디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시간과 장소와 나이와 어떤 지위, 성을 떠나서 예수님께 다 남녀노소 할 거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타작기계 알곡으로 걸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들어오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것에 걸리게 되니까 알곡이니까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작기계 또 완전히 튀어나가는 존재가 있어요. 쭉정이는 타작기계에 이걸 맞으면서 완전히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말이죠. 영적으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일어나는 것에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잘 이해하며 듣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타작마당에 키를 가지고 이렇게 키질한다고 해서
쭉정이는 다 이제 날아가고 알곡들은 안으로 이렇게 키질한다고 하면 키질할 때는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키질할 때 알곡들은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겨들은 자꾸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키질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 똑같습니다. 탈곡기계도 역시 돌아갈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해요. 알곡은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알곡으로 쌓이지만 그 겨들은 쫙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과 다시 오심의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며 오늘날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의 사명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을 갖고 있어도 딴 열매를 걷고 딴 소리를 하고 교훈적인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이 성도가 되지 못하고 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양이 뭐 염소로 금방 뭐 유전자가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학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양이 염소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양이 얼마든지 염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경 66권을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잘못된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걸 졸업하면서 스스로 막 1등인 척하면서 막 칼 난도질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이런 자들을 쳐다보면서 잘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교훈절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딱 증거하는 것보다 여러분 수천만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교훈적인 설교 수천만 번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구원으로서 예수님 자신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 광야의 사역의 목적이고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고 이것 아니면 사람이 영혼이 깨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스하게 뭐 넥타이 탁 매고 말이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나이스하게 말이죠 그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자기 뭐 많은 채울 거 다 축제하고 있으면서 막 온갖 모든 거 다 한 몸에 받으면서 자기는 하지 않고 남들에게 설교하라, 남들에게 헌구하라, 남들에게 기도하라, 남들에게 봉사하라, 남들에게 사랑하라 이런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같이 동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작기기라는 삶이 되면은 알곡들은 알곡들끼리 모이게 돼요. 그리고 타작기기가 맞지 않은 알곡은 쭉정이는 이 타작기기에 맞아서 완전히 흐드러집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영적인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절대 여러분들은 알곡 편에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저는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또 갑자기 기억되는데요. 그건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구원 얻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어요. 향기.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맞죠? 같은 똑같은 광야의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고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봉사하면서 이제는 늦었다는 마음으로 더 이 시간과 소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죠. 자기 거 다 버려야 되죠. 남에게 봉사하라 되죠. 겸손하라고 해야 되죠. 교만하면 죽는다고 하죠. 막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요? 싫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완벽하게 여러분 갈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차분하게 이 한 주간 이 올림픽 기간에 근신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월 달이 지나면 3월 달이 급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올림픽이라는 이 평화의 이 잠깐 완충 장치도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얼마나 이 남북 간의 비밀적으로 한 것이 미국에서 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어떤 우리가 불러올리셔서 이 환란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는 대량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러한 전쟁은 우리 앞에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랬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땅에서 남아서 땅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부활하지 못하면 이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다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들이 가야 할 666 짐승 인류의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프닝 세리머니 또 폐회식은 얼마나 거창하게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영적으로 딱 보면 말이 섬뜩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낮에 추운데 잠깐 제가 시간이 너무 계속 나지가 않아서 제가 밖에서 오죽하면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말이죠. 로비에서 좀 기다리다가 밖에 화장실 쪽에 있는 이렇게 조금 주차장 쪽으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입에 대면서 말이죠. 좀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그 말을 정리했겠습니까? 왜 그 정도로 여러분 짧게 정리했지만 여러분 이 올림픽의 모든 상징과 말이죠. 인간들이 뭔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영안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인터넷상으로 돈이나 벌려고 하고 조회수나 높이려고 하면서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타이틀 붙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수십만 명 이렇게 체크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비즈니스에 빠지고 말이죠. 결국 돈 벌려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죠.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무것도 영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에서도 성경을 통한 그것을 원리를 그것을 성경의 어떤 안경을 쓰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 헛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약을 사서 보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야지만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신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귀신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안양을 사서 내가 발라서 보지 않으면 올림픽에서 무슨 상징이 드론이 나와 1218개의 드론을 통해서 막 하늘에 오륜기를 만들고 말이죠. 사람이 거기서 나오고 막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홀로그램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CG를 통해서 속일 수 있고 이번에 드론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우리 위기의식을 이번에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죠? 인면조라는 이런 그 새가 얼마나 말이 안 돼. 사람의 머리를 왜 그 새 대가리에다 올려놓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예술이니 하면서 무슨 우리 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아이를 잘 봐줘서 고맙다고 하면 이증이 됐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아무리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합리화되면 그게 너무도 정말 코미디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도 어디 가서 오케스트라는 무슨 음악회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 난 그런 거 보면 참 꼴불견이라 생각해. 물론 개 중에는 열이 하나 백이 하나 물론 전공한 사람도 있고 음악에 그죠 우리 한국의 궁상각시우라는 음계도 알고 단조도 다 알겠죠. 서양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러한 음계도 다 알겠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하게 칠해놓고 추상화라고 해놓고 무슨 이상하게 올림픽에 이상한 조각 만들어놓고 그게 무슨 신비하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몰라요. 에? 제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않으면 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겉멋들어서 말이죠. 주의 하나님이 하면서도 말이죠. 이 교제가 없고 자기가 스스로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코미디 하지 마시고 탁 낮아져서 같이 웃고 울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강단에서 나라면 목사가 대단합니까? 강단에서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외에는 같이 힘들고 같이 서로 웃고 웃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벌써 2월 벌써 지금 2월
13일 벌써 오전 새벽 화요일 12시 12분이 되었네요.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는 접어들어 가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찌든지 나름대로 묵상을 참고하면서 오직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 듣는 건 좋아요. 여러분 들어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핵심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중보자로 여러분 세워놓지 말라는 거, 오직 성령님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이 교회당에 다니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인 교회가 되어서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 최소 단위의 주님의 그 속한 신령한 교회로서 깨어있다가 주님께 여러분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그 가족들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주님의 깨어있는 교회를 이루다가 그곳에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가 교제도 나누면서 이 흑암된 세상에 여러분이 깨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로 전쟁은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제쳐놓습니다. 지금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바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떨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광야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길거리 나가서 뭐 교회 주보를 줄 수도 없고 길거리 나가서 내가 성경책을 사서 아무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는 여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달란트대로 우리가 충성하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어찌든지 주님의 그 예수님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는 우리가 같이 최선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눈에는 띄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알곡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 말이죠. 그 흰옷을 입은 무리 외에는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그 몇 명이. 그러면 그 반대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뭔데 구원받아 한 번 구원은 뭐가 한 번 구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이라는 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 한 번 구원, 두 번 구원, 세 번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말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영접한 뒤로 그 믿음을 주님 올 때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은 제물 되셔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가장 그 귀한 나이에 피 흘려 죽으셨다.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영접하면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죄사함 받는 내 영혼에 주님이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때로는 아픈 사람들, 고난당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새성지교회 한국에 나와서 지금 사역을 잠시 이렇게 감당하고 있지만은 저는 여전히 세계를 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선교사라고도 하지만 글쎄요, 선교사는 목사 안 하고 신학 공부 안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해서 단기도 갖고 다 누구든지 선교사는 될 수 있지만 목회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순한 이렇게 선교사는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해봤고 신학과 모든 걸 가르치기도 해봐도 모든 걸 하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단순히 아무개 선교사 이런 것보다는 선교사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새성지교회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아무리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선교인이 파송해서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가정 단위로 직장 단위로 자꾸 이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선교 사역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깨어있다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하다 그냥 당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전혀 백성들은 동감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잔치만 벌이고 있고 전혀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게 여러분 그지없습니다. 그지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깨어있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깨어있으면서 비록 해외에 나가지 못하면 국내에서도 여러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피로서 늘 죄사함 받는 걸 감수하고 내가 넘어지면 빨리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원위치로 돌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걸 회복하고 한참 가고 있는데 자기는 옛날 생각과 옛날 마음과 옛날에 빠져서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또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하루하루 사람이 변하고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처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절대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 절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 국가, 지구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에스겔 35장 세일산의 거민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에 저들이 냉소하고 조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알곡되어 세상이 흩어져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부스러기로 주워먹는 것처럼 살았던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나팔에 모든 게 다 변화합니다. 모든 게 다 바뀌는 날이 아주 잠깐 오면 도래하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껍질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들이 다른 건 다 거기에서 어떤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고 진실한 자들이 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내게 주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린다고 했어요. 설령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도 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기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이라는 일은 환상이 지나갈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올림픽에 등장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징과 이런 것은 결코 우리들을 유쾌하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보면서 언젠가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이 네피림은 돌아오면서 이 유전자가 변형된 어떤 존재들은 이자들은 가라지와 잘못된 씨들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자리에 마음으로나 말로나 어떤 물질로나 무슨 봉사로나 교제로나 절대 섞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번에 오시더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여러분 선교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한답시고 돌아다닌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물질적인 기반 없이 정말로 가족적으로 아픔 속에서 여러분처럼 저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고생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때와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교 현상에 파송할 때 우리는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그죠? 목회하면서 다 본인 모든 거 다 부귀영화 다 누린 다음에 다 늙고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어디 인도나 어디 아프리카에서 선교나 한번 해볼까? 그게 선교입니까? 그게 선교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선교 갔다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꾸 이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 얼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발 그런 쇼를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튼튼한 알곡기여서 탈곡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타작기계를 탈곡기라고 하잖아요. 곡식을 떠는 기계를. 우리가 영적인 탈곡기들인데, 주님이 돌리는 탈곡기들인데,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 변해가지고 타작기계가 됐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이거를 증거하는 게 타작기계의 사명이거든요. 그냥 여기에 부딪히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리면 알곡으로 타타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렇게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우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졸고 성경도 모르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뭐 조금 잘 나간다고 거들먹고 이런 자들은 여러분, 이 말이죠, 이 타작기계 돌아가는데 다 바스러지고 다 완전히 잘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그렇게 다 그냥 추풍나기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으로 묵상의 말씀의 결론을 맺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소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는 말이죠, 어느 개인의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알 수 없는 많은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 세상의 잘못된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고, 잘못된 거짓 목사와 목자들에서 나오고 말이죠. 그죠? 자기만 먹이는 이런 자들을 깨달아서 나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말이죠, 막 그 말도 안 되는 이 긴 글 써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자기 골방에서 열매를 맺으면 돼요. 남을 향해서 뭐 긴 글을 써서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읽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그냥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뭐 그죠, 죄로 인해서 그죠, 프리슨, 어떤 진짜 뭐 감옥에 갇혔던가, 뭐 옥에 갇혔던 사람이나, 그죠, 나그네 되었던다, 옥에 갇힌 사람 찾아보았고, 나그네 된 자를 벗은 자를 도와주고, 이런 걸 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본다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은 일이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써야지, 뭐 글을 쭉 쓰면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비판해도 너는 그럼 안 그러냐, 너는 똑같은 죄인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막 떠올라서 저는 거의 듣지를 않아요. 좀 죄송하지만은 성경 외에는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 자체만 해도 바쁜데 말이죠. 그런 것 보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잘 끼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만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신세를 지고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알고 있고 스쳐가는 어떤 사람은 다 땅에 남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사람들을 모르더라도 그들은 절대 땅에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피로써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당연하지요. 당연히 제가 서로 연관을 맺고 주님을 아는 여러분들이야 당연하지요.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당연하지만, 어쨌든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도,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거나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2018년 여러분, 12월 12일 화요일 새벽 0시 25분이 되었네요. 모쪼록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마라나다 신앙으로 여러분 깨어서 늘 주님 정말 소망 중에 엄청나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다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실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죄짓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